신자 재교육, 오분교리, 타종교의회, 통일교 어떤 종교인가? 한국에서 생겨난 수많은 신흥 종교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가장 큰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종파가 통일교다. 세계 140여 나라의 선교사를 파견하고 종교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활동이 왕성하고 특히 돈이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무시하지 못할 종교다. 맥콜, 일화 인삼차, 일화 생수, 진생업, 천연사이다들은 통일교 재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다. 1985년 교황청 비그리스도교 사무국에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통일교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단체에 일체 참여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미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주교들도 통일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신자들에게 통일교의 교리와 활동에 현혹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대부분의 신흥 종교들은 주로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하류층을 파고들지만 통일교는 대학생을 비롯한 식자층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점이 통일교의 특수성이며 통일교가 단시일에 급성장하게 된 이유다. 천안에 선문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전국적으로 수많은 대학 내에 원리연구회라는 학생회 조직이 있다. 국제기독학생회, 남북통일 전국학생총연합 등도 역시 통일교의 학생회 조직이다. 통일교 산하의 학생회 조직은 다른 학생회와 종종 충돌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 운동권 학생들은 반외세, 자주, 민주, 민중을 강조하는 반면 통일교 소속 대학생회는 극우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이다.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한 가톨릭 신자들은 여러 가지로 곤란을 당한다. 통일교 예배에 나오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주일 새벽에는 성당 미사에, 낮에는 통일교 예배에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특히 공단 지역과 제주도에서 그런 일이 많다. 만일 통일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승진도 안 되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한다. 통일교를 창시한 문선명은 1920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한 다음 15세에 보통학교 3학년에 편입했는데 이때 개신교에 입교하였다. 16살 되던 1935년 예수님에게 인류 구원 사업의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기도 중에 호련히 예수님이 나타나서 문선명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한다. 나의 인류 구원 사업이 실패했다. 그대가 아니고서는 이 큰 임무를 감당할 사람이 없으니 그대는 내가 못 이룬 인류 구원 사업을 이루어라. 예수님이 여러 번에 걸쳐 부탁하기에 마침내 이 큰 사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한다. 19살에 서울에 올라와 경성상공 실무학교 전기과에 입학하였고 명수대 교회에 다니며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였다. 신비주의적 경향 때문에 감리교에서 이단으로 판정받아 교단에서 쫓겨난 교회였다. 이 무렵 문선명은 우리 전통 사상을 연구하여 단군의 홍익인간 사상, 신라의 화랑도 정신, 조선조의 정감록 예언, 3.1운동에서 표방되었던 광명대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전통 사상이 하느님의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였다. 결론은 우리 한민족이 하느님의 구원 섭리, 역사에 일치된 민족이며 우리 민족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라는 것이었다. 문선명은 1941년 일본 와세다 대학 부속 공업고등학교 전기과에 입학했으나 2년 후에 귀국하였다. 해방 후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이스라엘 수도원에 들어가 6개월 동안 지낸 다음 이 수도원 개통의 상도동 집회소 예배당의 인도자로 파견되었다.
이 수도원은 개신교로부터 이단으로 간주되던 종파였다. 이 수도원의 책임자는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었다. 김백문은 성서신학 기독교 근본 운리라는 책을 썼다. 그런데 통일교의 경전인 원리강론의 내용, 김백문의 저서와 거의 똑같다. 문선명이 김백문의 교리를 표절한 것 같다. 그러나 통일교 측에서는 양쪽의 교리서가 독자적인 것이므로 표절 운운하는 것은 당치도 않다고 펄쩍 뛴다. 문선명은 1946년 월북하여 평양에서 자신의 교리를 전하며 교회를 세웠다. 이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인근에서는 문선명이 세운 교회를 우는 교회라고 불렀다. 1946년 사회질서 문란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100일 만에 석방되었다. 1948년 다시 구속되어 5년 실형을 선고받고 흥남 형무소에 갇혔다. 어떤 유부녀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결혼식을 올려 그 남편에게 고소를 당하였기 때문이다. 옥고를 치르던 문선명은 1950년 11월 유엔군의 진주로 추록하여 부산으로 갔다. 부두 노동자로 품을 팔면서 어렵게 피난 생활을 하였고 부산 범내골에 거주하며 친지들에게 자기 교리를 전파하며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썼다. 그 후 범내골은 통일교의 성지가 되어서 전 세계 통일교 신자들이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방문하는 순례지가 되었다. 피난 생활을 끝내고 서울로 올라온 문선명은 그해 5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라는 교단을 창립하였다. 이것이 통일교의 시작이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별 볼일 없는 작은 신흥교파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55년 연세대 사건, 이화여대 사건이 터지면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연세대 사건은 당시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박상래 교수와 학생 몇 명이 통일교에 입교한 사건이다. 이화여대 사건은 이화여대 양윤영 교수를 비롯한 여러 교수와 학생들이 통일교로 개종한 사건이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통일교는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시집하였다. 전국 각 도시에 선교사를 파견하였고 1958년에는 일본에, 1959년에는 미국에 선교사를 파견하였다. 문선명은 1965년 세계 40개국을 순방하였는데 이때부터 통일교의 세계 선교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 문선명은 1972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선교 활동을 지휘하였다. 그리고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궁지에 빠진 닉슨 대통령을 지지하는 데모와 금식 기도를 백악관 앞에서 벌였다. 1978년에는 코리아 게이트 사건으로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사건의 내용은 통일교가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문선명은 탈세 혐의로 뉴욕 검찰청에 기소당해 1984년 형무소에서 1년 정도 옥고를 치른 뒤 귀국하였다. 문선명은 1960년 현재 부인인 한학자와 결혼하였다. 당시 문선명은 41세였고 한학자는 18세였다. 이들이 결혼한 날을 통일교에서는 부모님 성혼식이라 하여 성대한 축제를 지낸다. 이 결혼식을 계기로 신약시대가 끝나고 성약시대휘, 즉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한다. 문선명에게는 자녀가 16명 있는데 자녀들 생일을 아무개님 탄신일이라 하여 축일로 지낸다. 통일교 사람들은 문선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문선명을 메시아 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떠받든다. 원리강론 17쪽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이시다. 인간으로서 걸어야 할 최대의 시련의 길을 다 걷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최종적인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원리를 아셨기에 선생은 혈혈단신으로 영계와 육계의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비롯한 낙원의 수많은 성현들과 자유로이 접촉하시며 은밀히 하나님과 영교하는 가운데서 모든 인류의 비밀을 밝혀내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통일교 신자들은 문선명이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느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느님과 영교하는 분이라며 그를 숭상한다. 그래서 문선명은 통일교 신자들 위에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며 막강한 권위와 권력을 갖는다. 문선명은 가끔 깜짝 놀랄 말을 한다. 앞으로 통일교를 믿든가 도망가든가 죽든가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내가 만들고 있다. 공자, 석가, 예수도 모두 내 부하다. 통일교 사람들이 성경보다 더 높이 떠받드는 원리 강론의 내용은 무엇인가? 원리 강론은 총 556쪽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전편과 후편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편은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메시아의 재림, 부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며 후편은 모세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복귀 섭리, 각 시대의 섭리 역사에 관한 것이다. 전편은 통일교의 기본 교리를 설명한 것이고 후편은 인류의 역사 과정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하느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 수행을 설명한 것이다. 도대체 원리란 무엇인가? 원리는 문선명에 의해 새롭게 계시된 하느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이 원리라는 것은 문선명의 독창적인 이론이 아니라 이스라엘 수도원의 교주였던 김백문의 책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 각 시대에는 중심 종교가 있는데 소생기에는 유다교를 통해서, 장성기에는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완성기에는 통일교를 통해서 하느님이 구원 역사를 펼치신다고 주장한다. 소생기에 주신 하느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고 장성기에 주신 말씀이 신약 성경이며 완성기에 주신 말씀이 원리 강론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리 강론은 신구약 성경보다 새롭고 더 높은 단계의 성경이라는 것이다. 원리 강론은 이처럼 설명 방식이 대단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다. 지식인들이 이러한 논리적 설명에 설득되어 통일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우리는 원리 강론이 신구약 성경보다 새롭고 가장 완벽한 경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문선명을 예수님보다 더 놓은 사람으로 추켜 세우고 1960년 문선명과 한학자라는 여자의 결혼을 계기로 신약시대가 끝나고 성약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황당무계한 이야기인 것이다. 통일교의 원죄론을 알아보자. 통일교는 가끔 수만 쌍의 합동 결혼식을 거창하게 하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통일교의 원죄론과 관련이 있다. 통일교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원죄가 생겼다는 기성교회의 교리를 정면으로 배격한다. 만일 원죄가 과일을 입으로 먹어서 생긴 것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 입을 가려야 했는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랫도리를 가렸다고 한다. 입을 안 가리고 아랫도리를 가린 이유는 하웨가 사탄의 우두머리인 루치펠과 음행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느님이 못 먹게 한 극단의 열매는 과일이 아니라 하와의 정조를 뜻한다.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사탄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부끄러워서 하체를 가린 것이다. 사탄의 피가 하와에게 전해졌고 그 피가 다시 아담에게 전해져 모든 사람에게 사탄의 피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한다. 통일교에서는 이것이 원죄라고 주장한다.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을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어 사탄을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느님은 깊은 한을 품고 계신다. 이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통일교 사람들은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구원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정 단위로 이루어진다. 식구 중 한 명이 통일교로 개종하면 그 식구들도 같이 개종하는 것도 바로 이 교리 때문이다. 합동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원죄로 실패한 하느님 중심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특히 문선명이 주례하는 합동 결혼식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가정을 하느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일종의 세례 성사와 같은 것이다. 이런 합동 결혼식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정을 축복 가정이라고 부른다. 일통일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원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과 동격일 뿐 하느님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통일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 사업이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만 이룩하였을 뿐 육체적인 구원은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실패한 구원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문선명이 나섰다고 주장한다. 삼통일교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리아는 동정이 아니며 예수님의 아버지도 요셉이 아니라고 한다. 루카 복음 1장 40절을 보면 마리아가 지키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드렸다고 하는데 통일교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상하게 해석한다. 즉 마리아는 나이 많은 사제 지카르아를 찾아가 그에게 몸을 바쳤다고 해석한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동정이 아니며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지카르야라는 것이다. 즉 예수님은 마리아가 사촌 형부 지카르야와 간음하여 낳은 자식이라는 것이다. 사통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다만 영체일 뿐 실제 육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다만 영적으로 부활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상 네 가지 주장은 정통 그리스도교 신앙과 완전히 어긋나는 내용이다. 참된 그리스도교라면 통일교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통일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사입이 그리스도교일 뿐이다.